요한복음 7장 32절부터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초막절 때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형제들을 먼저 보내놓고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초막절이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원래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데 거기에 하루를 더해서 총 8일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절 기간에는 여러 목사님들이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잘 하셨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길어서 성전 문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 문에 이제 물을 붓는 것입니다. 물을 길어서 붓는 이 행위를 하는데 물을 길어서 붓는 그 행렬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 문에 붓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오는 그 행렬이 마지막 날 장관을 이룹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 그런 행사를 하냐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어떤 것을 기념합니까?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그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실제로 초막을 지어놓고 안에 거주하면서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 광야 기간 동안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반드시 있어야만 생존이 되는데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기념하는 행사였던 것입니다. 그 물을 실로암 못에서 이렇게 떠서 붓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설교한 내용은 내가 반석이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그때 너희들이 지금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광야 40년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인생 전체가 하나의 광야 기간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라고 지금 모여서 이런 기념 행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인생의 유일한 생수는 뭐냐? 바로 나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로 지금 당장 보이는 실물 계시 앞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요? 반석에서 이렇게 흘러나왔잖아요. 광야 기간 동안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배에서, 그 안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이제 39절에 각주처럼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영광을 받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말하죠.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각주처럼 갈로로 달아놓은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우리 자신에게서, 내 안에서.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한때는 1,000,000명이었고 지금은 많이 줄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하는데 왜 성령을 받지 못하는가? 생수의 강이 넘치지 못하는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가? 이게 의문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성령을 받게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을 쭉 갈릴리 사역을 위주로 해서 사역하시고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군중들 앞에서 생수를 들이붓는 그 군중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지금 이 설교를 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지금 성전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가만히 편안하게 예배당 출석하면서 핍박받지 않고 오해받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예수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머리에 그리고 상상하는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왔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도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흠을 잡으려고 나오는 자가 있었고 정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는 자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어린아이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세상을 오래 산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는 자는 점점점 더 어린아이가 되어져 간다고 했죠. 근데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기 전부터 어떤 상태였냐? 뭐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이 뭘까요? 부모죠, 부모.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린아이는 부모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눈앞에서 사라지거나 없으면은 어린아이의 마음 상태는 공황 상태가 됩니다. 그냥 유리방황하고 흑암과 혼돈과 혼돈 상태라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부모님이 내 마음속에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 창조 이전의 흑암과 혼돈의 상태 속에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돈으로, 건강으로, 물질로, 사람들로, 친구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마음을 다 채워놨기 때문에 채워지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공황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다 그냥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님께로 와도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예수님께 오는 자냐? 수가성 여인과 같이 제자들처럼 정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의미도 찾을 수 없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은 어린아이처럼 부모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인생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할 정도의 공황 상태의 심령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고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 너희가 잘 살 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 정상적이라면 정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났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모 찾기 위해서 부모 찾는 아이들이 경찰서나 길가에 있는 어른들 보고 우리 아빠 좀 찾아주세요. 엄마 찾아주세요 하고 울고 사정하듯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당에 출석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인격적으로 못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다. 예수님께 온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지난주 금요일 날 형제들하고 나눴지만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오는 가운데 길가에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3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3명의 사람을 연달아 만나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두 번째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하니까 두 번째 사람에게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소서. 주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세 번째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사건이 있고 초막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상태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이 땅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이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집이 없었다, 거처가 없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본인의 거처는 어디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집이 예수님의 거처였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을 이 땅의 어떤 장소나 사람에게 찾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내 아버지,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죽어도 그 아버지를 먼저 챙기고 장사 지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서는 안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는 안 된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심으로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나는 머리 둘 것이 있을 뿐 아니라 뭐 정말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직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마음속으로 내 마음을 두고 내 생각과 내 소망을 거기에 두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많은 것을 주실 분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난 집이 지금 예를 들어서 방 2칸짜리인데 방 3칸, 4칸짜리 40평, 50평짜리 집을 줄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며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명문대학 좋은 취업 자리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이 땅에서의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어떤 예수님요? 초막절 가운데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요한복음 7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주류 사회에서 당장 죽임을 당할 위기 속에 있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데 이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팽팽한 생명의 줄다리기처럼 조금이라도 한쪽 끈이 끊어지면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예수님. 주류 사회에서 완전히 미친 자 취급을 받죠. 미쳤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7장 20절에 보면 무리들이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미친 자다. 귀신 들린 자다. 미혹시키는 자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도 수군거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초막절이 우리나라 달력으로 7월 달이라면 6월절은 그 다음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5, 6개월 뒤에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그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리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께로 오는 자,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인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어떤 주님요? 정말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조금 있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제자들에게는 반대로 말씀하시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고. 결국에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까? 정말 잠시 잠깐 나는 이 땅에서 초막절, 세상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상태가 바로 초막절을 기념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곧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인도할 메시아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초막에서 살듯이
임시 거처죠. 초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잠깐 있다가 아버지께로 갈자. 유월절의 의미도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쥐고 고기를 급히 먹는다. 바로 애굽을 탈출할 그 나그네의 복장으로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고 내 자녀에 대한 어떤 소원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되겠습니다. 가족들과 작별해야 되겠습니다. 뭔가 미련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사건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생수의 강이 넘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면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그 누구의 어떤 신학자도 여기에서 반대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 말씀에. 그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이 있는 것이 나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물론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도 내 영역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지만 부활은 내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더 하나님의 영역에 온전히 속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디로요?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정말 인생의 초막 가운데서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 종교가 뭐야? 기독교야. 성령 못 받아요.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자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초막절 이 기간 동안 무리들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미친놈이다, 귀신 들린 자다라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 영혼이 참여한 자들, 마음으로 참여한 자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세상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어떤 예수님? 초막절의 예수님. 미친 취급받고 귀신 들린 자라고 하고 특별히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 저는 너무 마음이 찌릿찌릿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에 어디에도 머리 둘 곳을 찾는 상태가 되면 성령을 소멸시키겠구나. 왜? 성령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체감시켜 주러 오신 영이니까 내 마음이 이 땅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늘 아버지를 체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심령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조금 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노라. 너가 나를 믿느냐?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만약 나의 죽음에 참여하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조금 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영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늘 보좌 우편에. 에베소서 말씀, 골로새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요, 무엇을 십자가 앞에 더 못 박아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두고 내 생각을 두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들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문제로 붙들지 않으셨어요. 왜요? 초막이니까. 나의 인생 전체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습니다. 이 초막에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오늘 하루도 되시기를,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입장에 말씀을 통해서 서볼 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 하루도 내가 모든 것을 육적으로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지지 못한다면 부모 잃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초막에 거하면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넘쳐나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